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시는 분이 꽃을 안 달고 있는 분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나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다음 안식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한 달 내내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앞에 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부모를 역시 공경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번역의 역사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살고, 어떤 분은 내 관 속에 성경을 집어넣어 달라. 내가 무덤에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무덤 속에 성경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평생 동안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 속에 넣어달라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지를 알면은 오늘부터 더 이것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생애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성경 번역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오경 첫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1500년 경에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500년 이 사이는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써낼 수 있는 지필 능력이 이미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전으로 내려온 그 책을 모세가 기록하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것도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을 캐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강제 노동 현장인데 그것도 어려운 돌을 다듬는, 산에서 암벽에서 돌을 다듬는 그런 일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다시 육지로 나갈 수도 없는 밤모섬이라고 하는 데서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위대한 소망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97년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번역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성경을 못 보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목숨 걸고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처음으로는 이 성경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구약 39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성경을 보존하는 백성이지요. 역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기원전 1500년경부터 586년부터 538년까지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일부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 완성되기 전이었죠. 어떤 것들은 구전으로, 어떤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의 내용도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기록될 수가 없었지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전으로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70년 경에 아주 책을 좋아하는 이집트의 황제 프톨레미우스, 이 황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큰 도서관을 지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한테 70명의 학자를 보내달라. 그리고 이런 좋은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황제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70명을, 정확히 말하면 72명입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명의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집중하여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책이 70인역인데, 그것은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됩니다. 그게 70인역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서인데, 말라기까지의 이것을 39권을 경전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선지자의 모든 글이 다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엄선했어. 그런데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위경과 외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위경과 외경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39권과는 차이가 나고 틀린 게, 상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경으로 포함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캐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의 표준, 기준, 스탠다드를 말합니다. 스탠다드. 그러니까 정경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표준에 이것이 합당하다. 그 정경으로 인정된 것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 때는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지만은, 그러나 신약 27권이 완성되는 때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66권이 완성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최초로 번역된 70인역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이
이 왕은 그 자신이 만든 도서관에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당시에 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 껍질에다가 종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엄청난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애굽 왕은 성경의 내용을 본인이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성경을 읽었는데 감동을 못 받는다고 하게 되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책을 쓴 소상을 가진 자손은 누구도 노예가 될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면은 절대로 1등 국민이 돼야 되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진 민족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만 명이 되는 유대인 노예들을 전부 다 풀어줬고 해방시켰어요. 성경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들을 역사에 남긴 이유가 다 오늘날 우리 이 현 세대 사람들에게 정말 교훈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아 역이 있는데요. 1세기에 시리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 역은 일명 페시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단순한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리아벤의 지역에 있던 유대인 사회에서 번역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자신들을 통해서 손을 통해 가지고 이 전수되도록끔 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게 시리아 역이 있는데요. 절대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게이트 역이라고 있습니다. 벌게이트. 벌게이트. 이 벌게이트란 말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백성의 언어, 대중적인 판, 이게 벌게이트란,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 그러니까 3세기, 4세기부터는 로만 캐톨릭이 이제 드디어 서서히 세계를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 538년부터는 이제 이 교황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입니다. 헬라 시대는 이제는, 그러니까 로마도 헬라 언어를 썼습니다만은 로마도 이제 힘을 빼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힘이 더 세지게 될 때에 라틴어가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성경도 라틴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제롬이 했습니다. 교황 다미수스 비서이자 언어학자인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제롬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번역을 했는지 세베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읽거나 쓴 사람이다. 주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공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연구의 지필에 전념하기 위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성불능자가 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하여 그의 온 목숨과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클리프 여기 있습니다. 위클리프요.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죠.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1380년부터 1384년 4년 동안에 완역을 하고 대중들이 이 성경을 드디어 접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백성의 재산이며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로만 캐톨릭은 아주 그 성경 번역하는 이 위클리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장되었던 뼈를 꺼내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했는데 이 성경을 나가면 나갈수록 로만 캐톨릭이 하는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경하고 교회하고 틀리네. 이러니까 교황 측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존 위클립은 다행히 살아있을 때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이 보급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만 캐톨릭에 대해 저항이 일어나니까 그 성경을 번역한 위클립의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관을 쪼개서 관을 쪼개서 시체를 칼로 팬다. 이렇게 부관 참시죠. 그러니까 로만 교황의 적개심이 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립에 대해서 분노가 촉발돼 가지고 그래서 태워 가지고 강에다가 뿌렸습니다. 그 강에다가 뿌린 그 강물을 타고 전 유럽이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 그들은 성경 번역자들을 가장 참혹한 처형 방식으로 죽였던 것일까? 이렇게 그들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성경은 천국 열쇠와 함께 자신들에게만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사제들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반 사람들이 하거나 사제 외에는 해석도 하지 마라. 읽지도 마라. 그러니까 사제들이 해석하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러한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신약 구약 완판 영어 성경 전세는 조금 전에 이 위클립의 영향으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윌리엄 틴들에 의해서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존 위클립과 루터 영향을 받아서 1535년 성경 원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립이 했던 일부 오류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하여 교황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독일 보름수에서 인쇄된 그 성경이 이제 이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항구에서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불태워져.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공든 성경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지는, 그래서 앞으로 성경 보면은 이렇게 된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536년 벨기에에서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화형대에 묶여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최후의 말은 이랬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죽은 지 2년 만에 헨리 8세는 모든 교회마다 성경을 비치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황제 지도자에 따라 성경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예, 자, 이 시기가 왜 교황은 두려워했느냐? 사단이 왜 겁을 냈느냐 하면은 15세기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현대 인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쉽게 빨리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책 중의 책인 성경을 이 새로 도입된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 기계에 의해서 발간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단은 이게 아주 그냥 이제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했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그래도 이 헨리 8세가 큰 성경을 교회에다가 비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다가 드디어 흠정역이라는 게 나왔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 KJV 성경이 흠정역인데 왜 흠정역이라고 말을 했느냐? 흠자가 존경할 흠자입니다. 최고 존엄에게 쓰는 말입니다. 흠정, 존경한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흠정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명령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1611년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권위, 여기 보면 authorized version,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7년에 걸쳐 가지고 이 성경을 완성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책 가운데 가장 문체가 기교가 뛰어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흠정역 성경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모두가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는 문학과 시와 이런 일에 능한 셰익스피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영국 교회에서는 공중 예배 때 반드시 이 왕이 번역하라고 하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당시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300만 명이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일부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영어로 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되도록 역사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간 역사를 보니 그렇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영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면서 KJV, 이 킹 제임스 버전 책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611년에 그 킹 왕이 47명의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만들었고 400년이 지난 후에 기념할 때 10억 부가 이 성경이 나가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아왔던 이 책이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정치가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 설립자가 수학, 영어, 과학, 문학 여러 가지 가르칠 과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설립자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설립자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유명한 대학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웠던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지금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가장 좋아하는 백성을 따로 준비시킬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 교회는 성경에 살고 죽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흠정역 성경에 나오게 된 왜 제임스 1세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았어요? 혹시 장로님, 혹시 제임스 1세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이 왕의 명령으로 47명의 학자를 불러가지고 가장 정교 아름답게 성경을 완역하도록끔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오늘 우리의 기억력 때문에 다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앗간에서 들려온 노래가 있습니다. 왕이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정치가 하도 머리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머리 식히려고 농촌을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정을 시찰하고 있는데 방앗간을 지나고 있는데 방앗간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근데 보니까 방앗간에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왕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제임스 왕이 부럽지 않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제임스인데 하나도 안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왕에 다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제임스 왕인데 왕도 부럽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노인 부부는 웃으면서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늙었어도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행복을 주었다면 그 소스가, 그 원천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도 정치가 머리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농촌 마을에 민을 살피려고 시찰하다가 방앗간에서 늙은 부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왕도 안 부럽다고 하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저럴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한들 이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 저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책을 읽혀가지고 백성들을 만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딱딱하게 쓰지 말고 모든 평민들이 읽더라도 아름다운 수식어를 넣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원어에 충실해서 원문의 내용을 잘 살려가지고 성경을 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흠정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흠정 읽으면 고라고 해서 좀 어려워서 우리가 세종대왕 때 쓴 글을 읽으면 현재 우리 현대어로 쓰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듯이 킹 제임스 버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말 읽기 쉬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은 사람 읽혀지게 된 동기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표준력이 있습니다.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영어 성경은 거의 이제 이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1946년에 신약, 1952년에 구약을 번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현대 영어 번역으로는 정확성이 있어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고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막 New American Bible,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또 The New English Bible, 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Bible, 또 버클리 버전, 수십 종류의 성경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이 먼저 나왔죠.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NIV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려져 있는데,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은 북미에서 팔린 책 가운데서 30%가 NIV 성경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매일 읽고 있는, 원래는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읽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읽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성경 통독 목록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NIV를 읽고 있습니다. 자, 참 성경의 이 역사를 볼 때 좀 고난 많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귀히 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총 7,376개 언어로 지금 나오고 인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가 보급된, 그러니까 신약 구약 66권 전서는 719개 언어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눠서 방언으로 나가는 책들을 7,376개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1,590세 개, 단편 성서는 1,212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852개의 사실 방언이지요. 이 언어는 성경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11억 엄청난 어떤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무슬림과 섞여 있는 힌두교가 있는 나라들이죠. 그 다음 무슬림이 있는 나라들, 이란, 이라크 이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팔에서도 보내고 또 방글라데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슬림지에게는 성경 소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몰래 가장 귀한 곳에 숨겨두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로서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대쟁투 20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만은 성경을 안 봅니다. 자, 또 선지자의 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란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 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만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걸 듣기 위하여 교인들은 교회에 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앞에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 미국도 바람 앞에 촛불이, 지금 전 세계는 바람 앞에 촛불인데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을 가진 사람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죠.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컴퓨터, 인터넷 앞에 모아놔놓고 성경을 보지 못해.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그 컴퓨터에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들어있겠지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봐야만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패스트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성경 속에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기에 능하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듣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완전한 순종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는 우리의 불완전한 생애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생애를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와 바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싫다고 그러게 되면 그는 불로 들어가야죠. 멸망해야 됩니다. 복음에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살 길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2%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98%는 하나님이 하고 2%는 그래도 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럴 떳하게 보이지만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한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에서 우러난 기별을 듣기 위해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에서 우러난 기별을 사람들은 듣기 원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 주어진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 같았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힘은 성경을 보면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루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기 원했지 사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광야 같은 삶에 주어진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필요할 때 쓰시기는 한데, 그러나 교회 올 때는 무겁지만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올 때 성경을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자기 보는 성경을 보시고 또 집에 가져가서도 자기 보는 성경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